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는 매일 나를 안 보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보고 오늘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목숨을 담보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가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미션이 있었어요. 세 팀을 나누어서 한 팀은 한라산을 정복하고, 한 팀은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를 정복하고, 한 팀은 우도를 정복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우도를 갔어요. 우도가 제일 저렴했거든요. 그 우도를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왔어요.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제주도는요 장마가 돼갖고 또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묵었던 숙소가 야구인의 마을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금을 마련해갖고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7시에 축구도 하고 11시에 류진 야구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마가 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가 뜨는 것이 좀 그래갖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목사님 점심 때 이렇게 흑돼지 먹은 거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상하죠. 여기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건데 평소에 이렇게 잘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제주도에 가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승하나 내려가서 초콜릿 갖고 왔거든. 밑에 이 삼촌이 하면은 흑돼지는 못 사줘도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나누면서 냄새 맡아보면 제주도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자, 우리 또 7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4시에 여기에서 아이빅 밴드 콘서트가 있어요. 아이빅 밴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대전에서 슈슈케라든지 아니면은 슈퍼스타 K 아니면은 K-팝 스타, 대전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아이빅 실용음악 학원 출신들이 많아요. 요거 하는 분들이 전문 프로 세션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랑 조인이 됐죠. 캠퍼스에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우리는 차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티켓이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입니다. 천장을 찍었어요. 물론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짜예요. 이 티켓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티켓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내가 이거 5,000원 주고 샀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낸 건 아니지만 우리의 헌금과 또 교회 재정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샀다, 나랑 같이 가자. 오면은 기독교 음악도 물론 있는데 음악적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일반 좋은 음악들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 4인조가 오는데 그날은 풀세트가 와요. 대부분 다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와서 여기에서 여기 봐 초콜릿 보지 말고 여기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티켓을 저 뒤에다가 해놨어요. 천장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원이 여기가 한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 리더에게 내가 몇 명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리가 지정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온 사람들을 세워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송대학교를 지금 앞으로 계속 7월 초까지 계속 공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송대학교 신우회 교수님들 교직원들도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올 거예요. 구경하러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눠보세요. 하나씩 조금씩. 한 사람이 2개씩 3개 먹으면은 지난번 3개 먹은 사람 배탈 났어요. 2개씩 안 돼? 안 돼요. 일단 하나씩만. 하나가 커요. 다음 반 나눠서 2개 더 생각하고 먹어요. 하나씩. 나는 양이 많을 줄 알았더니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티켓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우송대만 오는 게 아니고요. 대전대, 보건대, 모건대 상관없어요. 아무나 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티켓 가져가시고 아마 좋은 공연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필리핀 갑니다. 지금 후원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개인이 하기 뭐 하신 분들은 셀이 모아서 셀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셀로 함께 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갔는데 우리 이성범 목사님이랑 최 사모님이 주님의 교회도 꼭 싱가포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어젯밤 10시에 결정을 했어요. 어젯밤 10시에 싱가포르를 결정을 하고 싱가포르를 7월 23일 날 수요일날 저녁 7시 비행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밤에 타서 월요일날 새벽에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신청을 했고요. 7명을 어젯밤에 해서 오늘 낮까지 해서 7명이 했고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내가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번에 싱가포르 일정이 그냥 딱 컨퍼런스랑 하루 정도만 관광할 수 있는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싱가포르에 한 130만 원, 14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딱 그냥 100만 원만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고 오는 걸로 해서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까지 만약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고 어젯밤 10시에 시작해서 24시간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비행기 티켓도 끝냈어요. 땡처리가 있어갖고 빨리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싱가포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호경이가 제일 좋아해요. 자기 혼자 밥 먹을까 봐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분들까지 내일 바로 티켓팅, 나머지 티켓팅 들어가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나중에 해주세요. 자,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민욱이는 사러 왔네. 앞으로 뭐 주워 먹지 말고 나이 22살 먹고 말이지 작년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티가 안 나. 남들 7kg 빠지면 반쪽이 되는데 뭐 주워 먹지 말고 뭐 주워 먹으니까 장염 걸리지. 에? 조심해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밴드 받겠지만은 우리 상현이가 수술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셔갖고 세상에 그냥 부러진 아이는 30분 수술 받았는데 퇴원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더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이제 성장판인 데가 완전히 해서 수술을 3시간 넘게 수술했는데 이 아이는 무통증에 수술한 지 하루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의사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워했대요. 30분 그냥 부러진 애는 진통제를 3대를 맞고도 애가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3시간 수술하고 성장판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의사도 장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의사가 와서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그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너무 멀쩡하니까 의사가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안 아픈지 때려봐도 되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원래는 더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오늘 퇴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틀 동안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딱 하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해서 된 거다. 네.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봐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 그래.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어쨌든 상현이가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났다는 얘기 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간추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어떤 책이냐 하면 마가가 물론 썼습니다. 근데 마가가 썼지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가가 그것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도 포커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커스가. 왜냐하면 로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에는 가득 있어요. 신들이 굉장히 가득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신적인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다. 할렐루야. 그 로마인들에게 너희들 신보다 이 신이 더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신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로마인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에요. 충격. 왜 충격입니까? 지금까지 신은요, 인간을 종부리듯 했었어요. 아시죠? 인간을 종부리타고 인간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바로 인간,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걸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냥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나오잖아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분인데 굳이 이게 왜 필요했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까? 자, 이 세 가지로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왜 궁금할까? 왜 궁금해요? 왜? 지금 비행기 시차가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비행기 타고 바로 와서 설교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이 헛나가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시차 적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 저는 그것을 뭐로 봤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신다. 그 모델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야 숟가락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죠? 자 희한하게 막 하여튼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공을 찰 때에도 야 공 한번 차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찰 때에는 왼발을 뒤흔들라고 오른발의 안쪽으로 밑에 45도를 강하게 차면 끝 이렇게 뭔가 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차라게 하죠. 야구를 할 때 보면은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별이 희한하게 다 던져요. 막 이렇게 던져나가 있고 또 근데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잡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던져요. 키는 190이 넘어가는데 키는 이렇게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왜? 누굴 쳐다보지 말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왜냐면 배우지 않아서 거예요. 어떻게 던지는 거라고 어릴 때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레슨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어릴 때에 배운 것이 커 올라가면서도 그 자세와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보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느냐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처음 제자를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처음 제자를 삼으실 때에 너는 가서 성경책 읽고 너는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너는 성경 몇 번 읽고 그런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내가 시험 보고 테스트에서 통과하면은 내가 널 제자 삼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거기서 뭐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봐봐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요 자기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세리니까. 우리 인천에 인천 연수교회 가면요 세관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들을 때 제일 많이 찔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 이야기예요. 세관에 있잖아요. 자기가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뒷돈 받고 물 빼주고 이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과 심정을 그분은 그대로 이해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갈등을 한 거야. 나도 가면 내 배를 불어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뭐라 그래요? 준비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제자는요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잘못하는 게 성경도 알아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큐티도 못하고 또 뭐 헌금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제자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세례가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고 하는 건 의미는 뭡니까? 세례는요 죄사함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하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그러면 세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번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기 삶이 무너지고 죄로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누굴 미워하거나 죄라는 것이 꼭 야동을 보고 누구를 죽이고 폭행하고 돈 훔치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거나 극적인 것들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라는 그 한 가지로 또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피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그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가다가 훅 주저앉고 가다가 우와 하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트리 갔다 와요. 우와 저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됐는데 사라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열심히 해라. 은혜 많이 받았구나. 예 목사님 저 열심히 할 거예요. 2주 됐는데 없어졌어요. 2주 됐는데 없어졌어요. 남자친구 사귀고 그냥 없어버렸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은혜는 다 받아요.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죄도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키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왜? 나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나의 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것부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날 따라오거든. 널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이성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합리화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14절 말씀 봐봐요. 14절 말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회개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거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전에 우리 형제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 구원의 문제를 기독교 서클에서 7년 동안 있었던 형제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저를 만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친구는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친구는 물론 내 설교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아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아멘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네 말씀이 안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맞습니다. 내가 그 말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이 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오지 않았는데 지금 불과 1시간 반밖에 얘기하는데 가슴으로 뭐가 훅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는 그 친구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순간 자기 가슴으로 뭐가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걸 자기가 느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두 번째 보면은요, 10절에 보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곳이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 이해 안 되죠? 자, 여기에 커튼이 쳐 있어요. 커튼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를 모아서 미안해,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커튼 안으로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막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픈됐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곳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만 계셨던 분이 이제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계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이 갈랐다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 갈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 가르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처음 보는 애들한테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가르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가르막힘들이 우리에게 다 나가야 돼요. 이 친밀함을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책 읽고 방법을 찾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에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되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신대에 가 계신데 유능하니까 이분이 교수일 때에 서울장신 총장으로 스카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젊어서 이사들이 너무 젊다 안 된다 캔슬을 했던 분일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의 집회에 몇 번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 집회에 이분이 항상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전사님, 나는 황 전사님이 되게 부러워요. 왜 교수님? 그랬더니 자기는 지식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많은 것들도 갖고 있지만 나는 내가 신학교 교수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자기는 어떤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인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하고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분이 너무나도 부러운 분인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설교하러 오신 분이 뒤에 딱 앉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집회 가운데 막 성령 경험하고 막 방언이 열려지고 그 뒤에서 보면서 그것이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민인 거예요. 교수가 자기가 신학과 교수가 자기 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마음은 뜨겁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몇 년 지나서 그분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은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그때 이 사람이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1차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단절이에요.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깨지진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등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비전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기도와 비전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스스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라 해서 한번 기도할까? 뭐 리더가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또 뭐 특별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봐야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라고 동기부여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우리 7월 달에 이제 매달 우리 교회와 목사와 산모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인원 아니고요. 선착순 20명이에요. 선착순 20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교회와 또 목사와 산모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선착순 20명이에요. 딱.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사람들. 그래가서 8월 달에 다시 또 기도할 사람 20명을 모으고 또 그 다음 20명 모으고 더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인원을 늘리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기부여 주십니다. 셀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 삶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이게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세계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좀 두 분들이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뭐 방법 가지고 대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시면 돼요.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령이 임함을 따라야 돼요. 보자 10절에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성령이 세례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스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탈진하기 시작해요. 조금만 지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기쁨이 없어요. 내 능력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임한 다음에 박찬호가 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앞에 앉은 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 얘기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돈도 줄 수 있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먹을 걸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세런을 케어하고 양육할 때에 여러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너무 먹지 말아요. 진짜 먹이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만나면 먹고 차 마시고 놀고 그러면은요 어느 날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면요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요. 훨씬 더 재밌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만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언니를 만나면, 그 형을 만나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근데 3번 4번 만나면 어때요? 갑자기 이번 주 교회 올래? 이번 주 세 모임 올래? 부담스러워요. 재미없어져요. 또 한 번은 재밌는데 2번 3번 만나면 재미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힘이에요. 성령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최고의 설교를 했어요. 최고의 설교.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다. 너 말 진짜 잘한다. 박수 쳤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도 전파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스펙으로 설교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사역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고린도를 향해서 나갈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을 내가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잘 보세요. 전도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식이 없는 자를 들어서 지식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에 있었고 얼마든지 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 가면서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했어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한 것과 고린도에서의 복음을 전한 것의 가장 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빨로 처음에는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빨이 아니에요. 진정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진정성, 내 안에 너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추십시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그 적의 굴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왜 성령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받게 내보내십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훈련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수련회하고 엔카운터하고 비전트리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좋냐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그것을 훈련으로 얘기하거든요. 훈련으로. 할렐루야. 훈련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차면은 21살, 22살에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죠? 군대 입대를 해요. 군대 입대해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죠.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뛰어난 아이들을 또 골라내요. 골라내서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더 강력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정찰대, 혹은 뭐였죠? 수색대, 공수부대, 뭐 이런 곳을 그 아이들 착취해서 글로 가요. 이 훈련을 통과하고 자란 사람을 또다시 불러서 더 강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고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자를 택하십니다. 훈련된 자를 택하시고 그들 어떻게 택하셔서 또 훈련을 시키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고난을 가운데 나가시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님께 똑같았어요. 너 고난 받지 마라. 고난 받지 마라. 야, 봐봐라. 이 돌덩어리, 야, 너 먹을 것도 없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라. 이 떡을 네가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너를 와서 탁 붙들고 얼마나 멋있냐? 떨어져갖고선 다리 다치고 병원 입원하고 그러지 않아도 뛰어내리면은 탁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간단하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너 이게 목적이 뭐냐? 너 이 세상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얼마나 쉬워요.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병상이 같으면 말 떨어지기 전에 바로 할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어떻게 사단에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큐티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큐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큐티 안 하세요? 생소해요? 새로워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편하게. 너 신앙생활 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제 마산에 가면 큰빛들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큰빛들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거든요. 이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부부가 잔뼈가 굵으셔갖고 사모님은 컨퍼런스를 외국으로 막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25년, 28년을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어느 한 부분에 계속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 부부가 자기들이 키운 내비게이터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의 큰빛들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우리를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그거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인데 당신이 그것을 28년을 했고 나는 여기 와서 이제 그냥 하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고 당신은 얼마 안 된다 했는데 당신네 교회는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한 3번, 4번을 찾아왔었어요. 3번, 4번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만나는데 이번에 만나서 뭐라냐면은 황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가 움직입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에게 모든 세런들을 다 해놓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3명씩 리더가 될 사람들은 나가서 3명씩 전도를 해라. 그러면서 한 달 반인가의 기간을 주고 3명의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맨날 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달 반, 2달 사이에 3명의 영혼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전 좀 받으십시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부터 함께 왔던 사람들인데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하자. 근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몇 명이 거기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보세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단은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양님이 따를 거, 이 양에 닮아갈 거,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저기에 가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설교 듣고, 제자훈련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뭐하러 굳이 막, 이 때 끝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거절당하면서, 막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만나고 나서 성령 임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각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우리는 훈련을 거쳐야 되고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잘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제자 훈련 하면은요, 책 피고, 그 책을 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부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성경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제자를 지금 7월 달에 준비 중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절대제자의 그 시간에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 책을 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옛날에 나는 그거 갖다 했거든요. 7년, 8년씩을 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진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 책들을 보니까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교리 공부예요. 교리 공부. 성경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이건 교리 공부예요. 제자 훈련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제자 훈련은 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학교, 직장, 가정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게 어떻게 해야지 되고, 거기서 묻고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거기서 캐치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는 그 훈련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장이 없는 훈련은 가짜예요. 보세요.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에 앉혀놓고선, 의자에 앉혀놓고선 군사훈련 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요. 나가서 그 현장에서 뛰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이 어딘가요? 여러분 현장이 어디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자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목사님이 이 절대제자의 포커스를 잡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느냐. 얼마 전에 데이비스 플랫인가? 그분이 쓴 책 있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처음에 볼 때는 몰랐거든요. 다시 보는데 감동이 오는 거야. 왜요? 우리의 삶이 레디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앙적으로 편하게 살아가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에 보내 좁은 길로 가라요. 넓은 길은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로 가야지 돼요. 아멘. 그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차이를 우리는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고난이 좀만 닥쳐봐요. 어떤 것이 진짜 집인지 금방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훈련은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레디컬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번에 절대제자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기대가 돼요. 사실 오늘 예배를 오면서 리더들에게 글을 남겼어요.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예배가 오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제주도에서 오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왔거든요. 나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끄실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오면서부터 그것을 기대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 삼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나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그 모델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본 것에 대해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에 훈련하고 우리는 그것에 노력하고 우리는 그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목숨 걸 때에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에 예수님 맞구나 하고 났더니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빠져나갈 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다시 들어가라. 그냥 베드로가 저기가 내가 죽어야 될 곳이구나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온전하게 박지 말고 나는 거꾸로 박아라. 나는 그분과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박아라.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하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에는 14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14절부터 28절까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가고, 세 번째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네 번째는 그 성령과 함께 훈련을 경험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라.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여러분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삶에 분주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에 조금, 저것에 조금, 여기에 기웃대고 저기에 기웃대고, 여러분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포커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시적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훈련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이 시대에 진정 멋있는 주님의 체제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이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체제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진짜 제자가 됩시다. 진짜 예수님을 닮읍시다. 진짜 열심히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연단의 과정이 되고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난만 받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의 승리가 있는 곳에는요,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2만 불이에요? 2만 5천 불이에요? 네? 2만 불이에요? 확실해? 찍지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참 많이 올라갔죠. 근데 희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죠?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70%가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 이 시대의 트렌드의 가장 큰 단어가 뭐예요? 힐링.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대다수는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울증인 사람 있어요, 여기?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살찌고 얼굴이 막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살이 그냥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환영합시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네. 환영합니다. 자, 이따 갈 때 잊어버릴까봐 이 티켓 가져가세요. 싱가포르 갈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네, 우리 참여 환영합니다.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귀한 자매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인생이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이 되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다한 진리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